여러분, 우리는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처음으로 다루었죠, 그죠? 말세는 고통하는 때다. 말세는 예수께서 오심부터 예수가 다시 오심까지의 기간을 말세라고 부른다. 우리가 그렇게 다루었죠. 이 말세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사랑의 왜곡이 있었습니다, 그죠? 사랑의 대상에서의 왜곡과 사랑이 방향을 잡아서 향하는 부분에 왜곡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랑 대신에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그 자리에 돈과 쾌락을 사랑하는 사랑의 왜곡이 이 말세의 아주 중요한 한 특징이었죠. 그 결과로 많은 관계의 어그러짐이 생깁니다. 가족 안에서 제일 중요한 가족이 깨뜨려지기 시작하고 부부와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뜨려지면서 너무나 공동체가 무너지고 많은 악행들이 18가지로 쭉 나왔죠, 그죠? 오늘은 마지막 19번째. 말세에 일어나게 되는 여러 현상들을 우리는 지난주에 짤막짤막하게 18가지를 쭉 봤는데 사실 한 가지는 일부러 좀 뗐어요. 19가지가 전체 묘사되어 있는데 이 한 가지, 그게 뭔가 한 번만 보십시오.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 말세의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는 신앙의 왜곡이 온다는 거예요. 신앙의 왜곡이 와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정하게 되는,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바라보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요. 이건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반드시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같이 있어야만 이게 기독교 복음 혹은 예수 사건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새 생명의 놀라운 사건인데, 말세가 되면 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정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세상이 이렇게 험악해져 갈 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8가지의 어려운 일들을 쭉 볼 때 그 일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신앙밖에 없어요, 그죠? 교회와 성도들밖에 없는데 이 말세가 고통하는 때가 되는 이유는 신앙에도 왜곡이 온다는 거예요. 떼서는 안 되는 두 가지를 뗀다는 거죠, 그죠?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바꾸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여러 현상들을 보면서도 신앙조차도 바르게 뭔가를 잡아내지를 못하는 이유가 능력을 부정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모양과 내용인 경건의 능력은 반드시 같이 있어야만 하는데, 말세에 거짓 선생들이 나와서 이것들을 부정하면서 얼마든지 둘이 떨어질 수 있는 것처럼, 경건한 모양과 경건한 능력이 다를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어리석은 시대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선지서에 보면 선지자들이 제일 많이 비판했던 것도 이런 내용이죠, 그죠?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손에는 피가 가득 묻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들은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데, 손에 피가 가득 묻어 있는 상태로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그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무거운 짐이다, 나에게는 아무 보탬도 안 될 뿐 아니라 무거운 짐에 불과하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예배는 드리지 마라. 그렇게 이사야 1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미가서 6장에 보면 예배에 나아가면서 이렇게 반문하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재앙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신약에 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그 유명한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는 그 화장에서 이렇게 말했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의 제일 중요한 열매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때 생기는 제일 중요한 열매는 경건이지요. 그죠? 말하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범사를 행하는 것.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다양한 일들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예배를 한번 잘 드리고, 예배가 은혜가 있고 뭔가 감동이 있으면 되는 백성들이 아니라 그 은혜와 감동을 그대로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범사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묻어나도록 사는, 바로 그것이 경건이고, 기독교 신앙이 맺혀내고 싶어하는 중요한 열매는 경건한 삶이죠.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나 그런 경건한 삶의 내용이 없다면 그것은 기독교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성경이 지지하는 바른 삶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LA에 잠시 갔을 때 고광선 목사님하고 같이 영화 배우들을 이렇게 손바닥 찍어 놓고 한 그 거리 한번 가봤더니 거기에 한쪽 구퉁에 마담 투소라는 꽤 유명한 그 관광지에 가면 한 번씩 있는 그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 마담 투소에 여러분이 들어가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들, 대통령이든지 정치가든지 영화 배우든지 스포츠 스타든지 다양한 인물들을 밀랍 인형으로 이렇게 거의 실물 크기와 비슷하게, 거의 비슷한 정도로 이렇게 밀랍 인형으로 그 유명한 인사들을 모아놓은 게 그 마담 투소라는 그 유명한 관광지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깥으로 보면 실물하고 크기도 비슷하고 외모도 어지간히 닮았지만 핵심이 뭡니까? 생명은 없는 것이죠. 그냥 밀랍 인형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지요. 신앙은 경건한 외적인 모양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경건한 외적인 모양을 담지하는 내면의 생명력, 역동성, 생명이 있는 데서 오는 능력과 참된 변화가
있을 때, 경건의 능력이 있을 때 경건한 모양과 함께 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기독교가 가르치는 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에요. 이 둘은 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당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 같은 것은 전혀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배당에 와서 한 번에 좋은 예배를 드리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나가면 그게 예배라고 말하지 않고, 로마서 12장, 우리가 내년에 적당한 시점에 로마서를 다루게 될 텐데, 그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령한 예배는 예배당에서 뭔가 감동이 있는 그 한 번의 예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예배당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로 드려지는 바로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영적인 신령한 예배고,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예배와 삶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죠? 경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묻어서 삶의 모든 자리를 살아내는 그 경건이야말로 기독교가 맺히고 싶어하는 열매의 핵심인데, 모양만 있고 내용이 없으면 그건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가 이렇게 아프고 어려운 이유는 거짓 선생들이 나와서 그걸 뜯어낸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도 되는 것처럼, 내용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그렇고 그런 것인 것처럼 가르치는 거짓된 교훈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모양과 내용이 분리되어 있으면 그것은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에 실상이 없는 외적인 과시,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도덕이 따라주지 않는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윤리와 도덕에 있어서 일반 사람보다 못하거나 그 정도 수준이거나 하는 것은 기독교가 가르치고 데려가고 싶어하는 지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위가 없는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표현대로 죽은 것이지요. 믿음은 있다고 말하는데 행위가 없으면 그것은 기독교적인 바른 가르침이 아니에요. 반드시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죠?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신령한 예배, 우리의 예배가 드려지고 나서 우리의 삶과 행실을 바꾸는 바로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참된 예배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를 살려놓으실 때 하나님이 기대하는 참된 신앙은 거룩한 삶으로의 부름이에요. 거룩한 삶으로의 부름입니다. 죄된 상태로 머물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친백성 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 여러분이 늘 성공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들은 말씀을 어떻게든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 실패도 하지만 때로는 자기를 깨뜨려가면서 말씀을 순종해내는 능력이 역사하는, 그게 있어야 우리가 예수 믿어서 바른 생명 안으로 들어온 표시가 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참되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할 줄 알고 수고를 수고라고 여기지 않을 줄 아는 그 능력이, 경건한 삶의 능력이
있어야 기독교가 원하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합쳐져 있는 바른 신앙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제일 문제 많은 교회가 뭐였냐면 고린도 교회였어요. 은사도 풍성하고 많은 체험도 있는 교회였지만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분파가 있었고 정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이 너무 많이 드러난 그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죠.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갔다고 말하면서 그 능력이 뭔지를 모르면, 경건한 능력이 없으면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삶은 여러분이 다 경험하는 것처럼 한순간에 딱 도달할 되는 것은 아니에요. 훈련하는 과정을 거치고 진정한 신앙 인격들이 다듬어질 때 비로소 만들어지는 열매가 경건이에요. 훈련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죠? 말씀의 자아를 꺾어서 복종시키고 정말 본성을 따라 하고 싶지 않은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심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복종하는 연단의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경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경건의 훈련 과정이 없이 쉽고 안이하고 편한 신앙생활을 거듭거듭 추구하면 어느 날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분리되는 거짓 선생들의 교훈을 따르는 어리석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로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성도들의 삶에는 진리와 하나님 나라가 표시하는 능력이 나타나야 그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지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단호하게, 아주 단호하게 거부하라는 거예요. 그런 교훈을 누구든지 가르치거나 그런 식으로 자기의 신앙을 말하는 자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고 절대로 할 수만 있다면 출교를 해서라도 그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의 친구셨잖아요. 그죠? 안 믿는 자들을 그렇게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스스로 고백하면서 신앙이 있다고 말하면서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나누고 말로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단호히 그런 어리석은 교훈을 가르치고 붙들고 있는 자를 단호히 거절하고 등을 돌려야 한다. 그렇게 심하게 말할 만큼 사랑하는 여러분, 타협점을 남겨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넋두리, 신앙생활을 넋두리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말을 끄덕끄덕 하고 있는 그런 거 말고 경건의 모양이 경건한 능력과 함께 가는 것이 바른 신앙이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임을 한치도 타협하거나 오차가 없도록 딱 붙들고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이 있어요. 말세가 이렇게 아픈 것은 신앙도 왜곡이 일어나면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어떤 면에서 하나밖에 없는 길인 신앙도 왜곡이 되는데,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을 분리시킬 뿐 아니라 그런 상태로 종교적인 열심까지 낸다는 거예요. 참 너무 두려운 거죠, 그죠? 내용은 다 빠져 있는데 종교적인 열심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인 거예요. 모양과 내용이 분리되는 것도 너무 아픈 일인데, 이런 상태에서 열심을 막 낸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6절에 그들 중에, 여러분이 그들 중에가 누구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정하는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은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 사람들이 경건의 능력과 모양이 나누어져 있는 상태로 뭐 합니까?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열심히 전도해서 그 어리석은 여자를 전도해서 자기들에게로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어리석은 여자라 해서 제가 우리 자매들에게 좀 죄송해요. 어리석은 게 여자들만 있겠어요? 어리석은 남자도 있겠죠. 그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작은 사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작은 사람. 자라서 커야 하는데 크지 않고 작은 상태로 있는 사람, 그가 어리석은 사람으로 번역된 단어예요. 자라 있어서 이제 덩치도 크고 지각도 잘하고 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여전히 작은 거예요. 그래서 변별력도 현저히 떨어지고 너무 어리석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들어갔어요. 자기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가만히 들어가서 영혼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서 어리석은 사람을, 작은 사람, 자라지 못하고 작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유인합니다. 여러분, 여기 유인한다는 이 말은 군사적인 용어예요. 말하자면 함정을 쳐놓고 거기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군사작전을 할 때, 전쟁을 치를 때 상대 적군들을 유인해내는 그 유인하다 할 때의 그 군사작전 용어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가서는 뭐 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을 딱 보고는 군사작전을 하듯이 아주 치밀하게 꼼꼼하게 잘 계획을 따라서 그 사람을 유혹해서 유인해서 마침내 그 어리석고 미련한 일을 반복하도록, 자기가 한 것처럼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이 쪼개져 있는 그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게 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남서울교회가 남서울교회 간판 딱 붙이고 저기 고속터미널에 가서 전도하면 혼나요. 요즘 전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세히 한번 보세요. 거기 고속터미널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버젓이 서서 영혼들에게 소위 말해서 열심을 다해서 전도하는지 몰라요. 교회는 쫓겨나고 하면서 전도에 대한 용기를 많이 잃었는데,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을 쪼개었던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은 희한하게 더 열심을 내어서 할 수만 있으면 가만히 들어가서 자기들의 정체를 절대로 안 밝히고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을 딱 유인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꼼꼼하게 함정의 적군들을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유인해서 마침내 자기 편을 만들어서 뭐합니까? 열심히 가르치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해요. 여러분이 진리의 지식에 여러분이 이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되고, 여러분이 죄를 깨달을 때 그 죄를 우리 예수, 우리의 모든 죄짐과 모든 비참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다시는 죄 중에 정죄함이 없는 참 자유함 안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끝없이 자책과 자기 능력과 자기 실력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와 완전한 은혜 때문에 우리같이 일한 것이 없고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자들이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에 근거해서 다시는 정죄 아래 머물러 있지 않은 참된 죄 씻음과 용서의 자유를 주는 것이 진리의 지식이 우리를 데려가는 지점이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거짓 선생에게 부지런히 배우는데 어떻게 됩니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현상이 나오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6절 하반절에 한번 더 보면 그 사람은 죄를 중히 지고 정죄감에 짓눌리는 것입니다. 그죠? 끝없이 한쪽에는 정죄감에 짓눌리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정죄감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끝없이 욕망과 욕심에 끌려서 종노릇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지식에 딱 이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씻음과 용서의 자유가 뭔지를 알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되지 않는 우리 속에 있는 부패한 본성이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 안에 이긴 바 되는, 물론 늘 성공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이긴 바 되는 싸움이 일어나고 때로 이기기도 하는 경건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미련한 사람은 한쪽으로는 끝없는 정죄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똑같이 또 다른 한쪽으로 욕망이 이끄는 대로 끝없이 끌려가는 어리석은 삶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에 그렇게 많이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루지를 못하는 어리석은 결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진리의 지식은 사람의 마음에 찔림과 가책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죄를 깨닫게 함으로 가책과 양심의 찔림이 일어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깨달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죄를 다루어 내신 구주의 공로를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품에 안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 무거운 죄짐을 주님께 맡기고 자유를 얻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사랑과 용서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그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서 자유를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보편적인 경험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게도 거짓 선생의 유인함을 받아 죄를 거듭 깨달으면서 짓눌리는데 자유는 없고 여전히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서 인생을 양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정죄감을 느끼고 또 다른 한쪽에는 끝없이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끌려다니는 어리석음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교훈의 목적이 당연히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진리는 여러분과 저를 새 사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죄로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 중에 태어났던 여러분과 저를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빚어서 거룩하고 고상한 인격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내는 게 참 진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경건한 모양과 경건한 능력이 같이 붙어 있는 사람이 빚어져야 당연한 것이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훈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입니다, 돈. 그죠? 거짓 교훈의 목적은 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안위에 있기 때문에 나의 변화가 타겟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끝없이 배우지만, 그래서 무슨 체험도 하는 것 같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그 정죄감을 벗어나지 못하고 욕망과 끝없는 죄의 욕심들을 끝없이 끌려가면서 정죄감을 반복하고 있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안위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살려놓으신 목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과 제 속에 여러분의 내면을 깨뜨려내면서, 죄의 습관과 흔적들을 깨뜨려내면서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당신의 백성으로 빚어내는 게 고울이기 때문에 바른 진리는 여러분에게 내적인 참된 변화를 반드시 수반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있게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책감을 느껴요. 나는 제대로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보다 못하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한 번만 더 보세요. 오늘 이 거짓된 사람들의 대표적인 한 인물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8절에 한번 보십시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앞에 나오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정하고, 그들 중에 어떤 열심 있는 자들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어리석은 사람을 유혹하는 바로 그들입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여러분이 얀네와 얀브레라는 인물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7장,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려 나오기 위해서 바로를 찾아갔을 때, 그때 모세가 하던 재앙,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자 거기 있던 애굽의 술사들이 같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됐죠. 그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물이 피로 바뀌고 개구리들이 막 튀어 올라오기 시작할 때, 그 처음 두 가지 재앙은 이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흉내를 냈어요. 출애굽기 7장에 보면 그들이 모세가 했던 것을 똑같이 흉내내게 돼요.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흉내를 내지 못하기 시작하고, 여섯 번째 재앙에 가면 하나님이 온 가축들과 사람들에게 종기, 악성 종기가 일어나는 재앙을 주시는데, 그때 이 애굽의 술사들도 함께 그 종기 때문에 고통하는, 그게 여섯 번째 재앙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무리들의 우두머리 두 사람의 이름이 얀네와 얀브레로 팔레스타인 탈굼, 유대인들이 즐겨 읽던 팔레스타인 탈굼에 보면 그들의 이름 두 사람이 얀네와 얀브레로 등장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의 능력을 흉내내면서 모세를 대적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얀네와 얀브레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얀네와 얀브레처럼
거짓된 선생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권능을 흉내를 내고, 그렇게 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을 유인해서 거듭거듭 교회를 공격하고 대적하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말세의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강한 대적들이 일어나서, 이단들이 일어나고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위협하고, 이단들이 오히려 더 세력을 얻어서 힘을 얻고 막 전도하면서 막 세를 확장할 때 여러분들이 이러다가 교회 어떻게 될까 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9절에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들이 흥왕할 수 있고 거짓 선생들이 세를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끝까지 그렇게 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의 거짓됨이 드러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3년의 그 수고로운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보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다니엘서 우리가 같이 봤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다니엘서를 쭉 1장부터 쭉 마지막까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다니엘서를 쭉 강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약간 뭘 하라는지 약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나라를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들의 신앙의 보루 같은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 좋은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들과 총명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데 그 다니엘서가 끄덕끄덕 하고 있는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고 온 세상이 짐승으로 가득 차서 이게 사람이 사는 세상이냐, 이것은 짐승에게나 해당되는 그런 세상이다,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스러울 때 눈을 들어서 위를 쳐다보면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때 다니엘이 깨닫는 거잖아요. 그리고 끄덕끄덕 다니엘과 믿음의 사람들이 뭘 기다립니까? 인자가 오셔서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그게 다니엘서 7장에 요약되어 있는 다니엘서 전체의 요약과 같은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들이 일어나고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기존의 교회를 위협하고,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은 굉장히 맹위를 떨치는데 기존 교회는,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좀 덜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헐렁헐렁하고,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부러지지가 못하고 왜 저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저럴까? 교회는 그런데 막 이단들은 막 열심을 가지고 막 전도도 하고 막 사람들도 불러오고 막 세도 확장되고 이러니까 교회 어떻게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한순간에 그들의 결국을 드러내시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이 그렇게 흘러갈 때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좌절하지 말고 믿음을 딱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절대로 지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분을 기다리며 싸우면 반드시 얀네와 얀브레가
결국은 흉내를 내다가 결과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거짓 선생과 이단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그들의 결국이 드러나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런 말세와 같은 어려운 때에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둬야 하는가 하는 주제를 본문을 가지고 다루게 될 거예요. 한 3번 정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3장에 남아있는 뒷부분 짧은 본문이지만 한 3번 정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 말세에 우리의 마음과 눈을 어디에 둬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본문이 다루고 있는 방식대로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해요. 그때 우리가 더 자세히 하나하나 우리 눈과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다루게 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 위에 딱 서서 믿음으로 가능한 선한 싸움, 다니엘에게 하셨던 그 약속과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주시는 줄 딱 붙들고 믿음으로 하는, 진리를 붙들고 하는 선한 싸움, 신실하게 싸우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